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 했습니까? 레갑 자손의 경건 생활과 축복,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럼 이때 당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들로서 이방 족속이라 불려졌고, 또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화의 흐름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와가지고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가시다가 자꾸 소리 지르며 따라오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받는 족속이지만 너는 가나안 여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또 따라오면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까지 합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저 여자가 저렇게 애원하며 따라오는데 좀 무슨 말씀 좀 하시고 베풀어 주시지 왜 그렇게 야박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고 그 외에 다른 족속들은 그때 문화를 따라서 개 취급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진짜 기가 막힌 믿음이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쓰레기 먹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남아서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거라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레미야 당시는 더더구나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족속들은 개 취급을 받는 그런 때였다 그거예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은 바로 그런 이방 족속 겐 족속이었습니다. 더 살펴보면 누구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쳤습니다. 살인을 하고 도망쳤어요.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미디안 광야의 아가씨의 아버지가 바로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그래서 그 겐 족속은 모세 사위를 잘 만난 바람에 사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레갑 족속들의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데 이방 족속인데도 그렇게 대대로 복을 받았는가 그겁니다. 첫째로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35장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그 다음에요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 중독 지방에 지금도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궈 가지고 그 우려낸 물을 음료수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때인데도 포도 자체가 알코올 성분이 있어 가지고 좀 놔두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갑 족속 그 레갑과 요나답이 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자그만치 250년, 에레미야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250년 동안을 지켜왔습니다. 뭘요? 술 먹지 말라는. 그러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56장을 보면은요, 잠언에도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고 23절에 바라보지도 말라고 하셨고, 그때 당시 이사야 5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짓이에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고 내일 또 오늘같이 잔뜩 마시고 놀새 젊어서 놀새하고 즐기자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받는 이스라엘 족속도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가지고 노새 젊어서 노새 하면서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마시자 하고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 겐 족속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면은 뭘 해야 된다? 술을 먹고 흐리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말한 명령을 몇 년 동안 지금 지켜내려왔어요? 25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본으로 삼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다음에 둘째로는 건축물 집을 짓지 않고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럼 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학개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바로 말라기 스가랴 전에 학개서 구약 끝에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져가지고 아주 형편없이 되었는데, 황폐하게 되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주 레바논 백향목으로 그냥 멋있게 판자들을 해가지고는 문양을 넣어가지고 집을 지어서 내놓으라 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레바논 백향목을 비롯해서 좋은 것으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집에 거주하는 그 마음이 편하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겐 족속, 레갑 족속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건축물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왜냐?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정류장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복락의 세계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땅에 살지만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가서 복락 누릴 것을 생각하며 살자. 그래서 천막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치 누구와 마찬가지였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건축물 집을 짓지 않고 천막을 짓고 살았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요? 겐 족속이. 정선작 이스라엘 족속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그냥 아주 멋지게 판벽한 집을 짓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 취해서 살아가는데 겐 족속은 포도주와 술을 멀리하고 천막을 짓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상급이 더 아름답고 찬란한 축복임을 알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도는 파종도 않고 포도원을 갖지 아니했습니다. 지금도 유럽 중동 지방은 우리 아시아 지방보다 포도가 주 산물입니다. 그래서 와인 하면 뭐 유럽산들 알아주잖아요. 그런 시대에 포도는 종자도 갖지 않고 포도밭도 오지 않고 포도원도 갖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늘 35장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럼 포도원이나 포도밭은 왜 안 가졌는가? 왜 포도 종자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원인부터 싹부터 잘라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을 보면은 아주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정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40주야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노아와 아내, 그 세 아들과 자부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하는 가운데 8명만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농사를 많이 짓고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아하, 저거 포도주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 자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죠. 제일 어른이니까. 취해가지고는 인사불성이 돼서 옷을 훌훌 벗어제키고 그러고 잡니다. 근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보고는 나와서 셈, 야벳 두 형들에게 흉을 보는 거예요. 아이, 저 말이야. 아버지 웃긴다, 웃겨 말이야.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잔뜩 먹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다 벗어제키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고 자네. 그러니까 쌤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는 가서 아버지를 잘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잠에서 깨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함은 당장에 저주를 했어요. 세 아들 중에 아버지의 술 먹고 취한 것을 흉본 함은 저주를 했어요. 거기 말씀 보시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가나안 족속이고 또 유색으로는 오늘날 흑인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흑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차별하지 말라 하지만 셈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탄생시킨 족속입니다. 셈 족속.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고 가서 잘 감싸주고 덮어줘. 야벳은 백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 종자도 안 가지고 포도원을 안 가진다는 것은 바로 포도원 잘 되면은 딱 주렁주렁 탐스러운 거 따먹다가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야, 저거 포도주 잠그면 참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포도주 먹고 경건 생활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생활을 해칠 수 있는 것은 틈을 주지 않고 싹부터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볼 때는 조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아름답고 축복받을 참 신앙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거의 다 먹었어요. 근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왕이 내려주는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비록 왕이 내려주는 의사주라도 보통 사람은 뭐라고 하죠? 왕이 나한테 의사주를 내려줬다.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합장하고 받아 마실 텐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그 다음에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뭐가 됐습니까? 마침내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술 먹자, 독주도 가져와라, 내일도 이렇게 가져다가 먹고 마시자 하는데 겐족석은 술을 먹지 않고 또 술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술을 먹고 실수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죄들을 지니까 그런 겁니다. 땅에 살지만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요?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예 틈을 주지 않고 싹부터 잘라버린다 하는 신앙으로 포도원과 종자까지도 갖지 아니했다 그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본을 삼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14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받을 요나답의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250년 동안 오늘까지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본으로 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겐 족속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신앙생활로 나갈 때는 그 다음에 보면 자손 대대로 축복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과 말씀을 거역하고 방탕하게 나갈 때는 재앙을 내리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이제 18절 19절은 축복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섬겨서 기둥같이 쓰임받을 그 축복받을 사람들이 영원히 끊이지 않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시 레갑 자손들이 이스라엘 족속도 저렇게 했는데 뭐 우리도 이스라엘 족속만큼만 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따라갔더라면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일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받을 때 같이 재앙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1600까지 하면 기독교 인구 다 뭐 1200~300만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000만 뭐 이짝저짝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해서 많이 떨어지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이면 살다 없어져갈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등한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수많은 기독교인들 하는 거 보라고요. 오늘날 우리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경건한 참신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 기독교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가기 때문에 소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저렇게 믿는 것이 진짠가? 그렇게 하고 그걸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의 뿌리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의 뿌리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마침내는 우리나라 국민성을 말살하고 종교를 말살하려고 일본 신 사당을 세우고 거기에다 참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신사 참배라고 합니다. 근데 신사 참배를 안 하면은 목사들도 잡아 가두고 교인들도 막 이유 걸어가지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99% 교회가 다 신사 참배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신에게 먼저 3번 합장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일본 신 패를 여기다 이렇게 패놓고. 그리고는 또 그 일본 신을 위하는 그들 말대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승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9% 교회에서 그걸 다 행하고 감리교, 침례교, 천주교, 또 성결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로교가 마지막까지 안 하다가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1938년 장로교 총회 27차에서 신사참배는 국민으로서 의례를 행하는 것이지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 그렇게 가결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에서 옳다구나 좋다 하고는 다 같이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본 신에게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들 말대로. 그러니까 이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완전히 한꺼번에 범하는 아주 잘못된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 또 박관중 장로님, 박관중 장로님은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거부하며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떤 시를 읊었느냐. 금생의 일단이면 현재 하루 짧아지면 내생의 일장이요. 천국 가서 하루가 더 늘어난다. 금생의 일장이면 여기서 더 하루 살아봤자 천국에서 내생의 일단이다. 천국에서 하루 짧아지는 거니까 그거 죽고 사는 거 그거 신경 쓸 것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고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스승의 스승 목사인 이기선 목사님, 지금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지어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그 칼럼에도 보면은, 신문에도 보면 정성구 박사라고 목사님인데 그분도 좋은 분입니다. 합동측 총회 신학대학교 총장, 대한신학교 총장을 하신 아주 내노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거예요, 지금. 이기선 목사님, 저의 스승의 스승 목사님이에요. 또 한상동 목사님, 이인재 목사님, 그때 안희숙 여사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6, 7년 동안 지금 감옥살이를 하다가 며칠이면은 처형당하기로 됐어요. 근데 8.15 해방으로 처형당하기 며칠을 앞두고 풀려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기선, 한상동, 또 이인재 이런 목사님들이 참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온 것이
고신 측이고 고려신학교 측, 또 거기에서 우리 개신 측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인재 목사님은 제가 40여 년대 신학할 때 그때 배웠어요. 그때 90 하여간 몇 살 머리가 하얀데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잠깐 들리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교단이 적어도, 우리 교회가 적어도 우리의 뿌리는 성경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지키는 참된 교회다 이 말씀이에요. 레갑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허랑방탕해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건한 신앙 생활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예배 형식이 달라요. 다른 교회 다녀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은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그런 예배 형식입니다. 또 우리는 추도 예배를 금합니다. 추도 예배라는 자체, 그 말 자체가 죄악된 말이에요. 추자는 쫓을 추, 도자는 슬퍼할 도. 쫓아서 슬퍼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 그게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또 쫓아서 슬퍼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꼭 돌아가신 조상님네들 기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입천국 감사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안 믿고 가신 분들. 죄송하지만 불신지옥 합당예배. 안 믿다가, 그렇게 안 믿다가 지옥까지, 그것도 합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헌금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뒤에 헌금함 넣고 자유롭게 하잖아요. 믿음의 자유에 따라서. 다른 데처럼 이렇게 안 돌리잖아요. 성경에 헌금 넣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봉투 갖다가 여기다 놓고 강대에다 놓고 목사가 아무개 11조 했습니다. 아무개 뭐 됐습니다. 아무개 뭐 됐습니다 하고 그거 안 해주잖아요. 그거 안 해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신다. 주보 같은 데도 뭐 아무개가 헌축헌금 얼마, 또 저 11조 누구 구역님 뭐 누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 하는 거지만은 목사가 가운 입지 않습니다. 가운 까맣게 하고 테두리 빨갛게 해서 딱 입으면 더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부활절 때 또는 성탄절 때, 뭐 절기 때도 그렇고 어떤 의식이 갈 때, 세례 성찬식 때도 그렇고. 왜 안 하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이트 전자 의식하는 서기관들아. 그래서 이렇게 치렁치렁 해가지고 성경 여기다 구절구절 써가지고는 아주 거룩한 믿음의 사람처럼 행세하니까 그건 화가 있다 그러셨어요. 또 환상이나 꿈, 신비주의로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금지합니다. 왜? 성경 말씀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열린 예배, 북치고 장구치고 막 드럼치고 뭐치고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하잖아요. 그런 재미를 누리려면은 예배당에 오지 말고 교회 오지 말고 어디 가야죠? 미스터 트롯! 거기 가야지 돼요. 네? 교회란 무엇이냐 그거예요.
우리는 또 묘지에 절을 안 합니다. 성묘 가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요. 가서 뭐 잔디가 죽었다 그러면 잔디 새로 심고 또 꽃도 좀 심고 보기 좋게 하는 거 그건 괜찮아요. 무너진 데를 고치고. 절은 하면 안 된다. 절은. 그 외에도 성경 말씀 중심의 참 신앙을 세우려고 지금까지 90여 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몇 년 동안요? 90여 년 동안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시원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 풍암지구의 이 자리에 교회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다시피. 근데 이 교회를 교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광주의 한 중견교회 10여 개 교회가 경쟁이 붙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약한 데가 우리였습니다. 동산동에 있을 때. 제가 2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내용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어떤 교회가 들어가든지 신암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도 부족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저도 생각을 그렇게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이 섭리를 역사를 하시니까 그 내노란 교회들 다 안 되고 우리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시대가 변하고 사람의 성품이 변해도 성경 말씀 중심의 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 이것이 첫째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들이라고 그렇게 할 때도 다 참여를 못했지만 계속 대면 예배 드렸잖아요. 국가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합시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교회가 성경 중심으로 바로 한다면 그거 100번 1000번 따라가야죠. 근데 인본주의 나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하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데 차라리 성경 말씀 어디에 어떠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술 먹고 노세 헐고 판벽한 집을 지어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 조상 요나답 내가 이들이 말한 것을 250년 동안 지켜가지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대대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성경 말씀 중심의 참된 교회를 계속 세워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음식으로 예를 들자면은 90년 동안 청국장하고 두부 전문점이에요. 뭐예요? 90년 동안 청국장하고 두부 전문점, 순두부 전문점. 청국장이랑은 항암작용도 있고
몸을 건강해 줍니다. 해롭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음식점에 와서 우리도 피자 합시다. 우리도 햄버거 합시다. 우선 먹기는 좋지만은 햄버거나 피자는 독성 화학물질이 많아가지고 암을 유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이 그 많은 음식이 첫째가 뭡니까? 인스턴트 식품. 네? 햄버거나 피자나 그 외 인스턴트 식품. 그거 먹고도 잘 살아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90년 동안 지켜온 청국장 순두부집이다. 우리 교회는. 피자를 먹고 싶으면은 피자 하는 집에 가면 돼요. 우리 보고 피자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햄버거 먹고 싶으면은 햄버거 하는 데 가면 돼요. 왜 여기서 햄버거 해달라고 그래요? 왜 햄버거 안 하냐고 잘못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내갑자손들처럼 말세가 되면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온갖 이단 악사상들이 판을 칩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세워서 자손 대대로 축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참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살아서도 자손들이 복을 받고 세상을 떠나서는 천국에서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